드립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우리 인사를 서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좀 걸어 다니시면서 악수도 하시고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좀 안아 주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직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주간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주제가 너무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역사의 주체가 뭐냐? 라는 질문인데 이것을 전문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불과 한 30분, 35분에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걱정거리였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했는데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 한 이유가 이 말씀이 조금은 저에게 다를 때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르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때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합당한 본문을 찾고 본문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설교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글로 이걸 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죠. 한마디로 말해 설교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걸으면 한 35분 걸리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한 번씩 걷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갑자기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본문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현재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 거의 구성이 됐고 집에 가서 이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 정말 전하고 싶다. 이런 애착이 있어서 해보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1월 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말씀이 역사의 전체를 조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하면 좋겠다. 아니면 한 해를 마치고 연말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피드백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다든지 좀 불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좋았다든지 그럼 제가 이제 또 배움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죽일까 말까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수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장로들은 강자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입니다.
이들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본 우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의 진짜 주인공은 빌라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닙니다. 장로들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가 보더라도 오늘 장면의 주인공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길에 그저 배경 정도예요. 지나간 에피소드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은 만약 이 장면을 누가 그때 봤다면 그때 그 장면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빌라도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무력한 한 사람의 죄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주인공은 예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 자본이고, 두 번째 정치 권력이고, 세 번째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죠. 오늘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결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돈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떻게 하는지 부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돈 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 권력이 오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0.7%의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되자 그분은 어쨌든 가장 영향력 있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죠.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조금 버금가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과학기술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20세기가 이 과학기술의 시대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에 끝나는 1999년 12월 그 마지막 1999년 미국 타임지가 그런 프로젝트를 냈어요. 올 1년 동안에 지난 20세기가 이제 끝나니까 20세기를 정리하면서 20세기는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독자들이 묻기도 하고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묻고 이러면서 1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1월 첫 주 타임지에 그 20세기는 어떤 세기였는가라고 하는 걸 특집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생이었고 타임지를 이제 계속해서 영어 공부 삼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20세기는 과학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 인물은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금가는 인물로 간디를 들고 루스벨트를 들었어요. 과학기술의 시대. 그러니까 지난 20세기, 21세기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지금 과학기술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도 과학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야?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간에 텔레비전에 과학자 한 명이 나오고 목사님 한 분 나와서 어떤 주제를 토론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과학자의 말을 좀 더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뒷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자본, 정치 권력, 과학기술
문화 권력, 언론 권력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속에서 그냥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는 그저 뒷전에 별 영향력 없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달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도 좀 어려워져요. 히스토리란 단어와 게시테라고 하는 독일어를 좀 구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는 흔히 사실로서의 역사고 게시테는 해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19세기 탁월한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는 역사가의 임무는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엄정, 중립,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역사, 그래서 실정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사 서술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거의 회의적이죠. 이런 역사 이해는 거의 폐기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결국 역사가는 어떤 사료를 가지고 지난 역사를 추적합니다. 근데 그 사료 자체가 이미 그걸 쓰는 사람이 자기 나름의 특정한 관점과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미 거기에 어떤 이해와 해석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역사 사료 안에 이미 이해와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자기 관점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어떤 관심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해야 될 목표지 100% 도달할 수는 없고 모든 역사 이해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정설이죠. 한장로님 맞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는 이 히스토리와 게시테를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역사입니다. 곧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같이 모여서 시대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누구를 대통령 뽑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곧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히스토리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자본, 정치 권력, 과학 기술 이런 것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전부냐?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드는 역사 속에 그때그때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설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향해 가는 그런 다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괴시태예요. 그래서 괴시태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인 히스토리에다가 이 히스토리 속에 매 순간 같이 계시고 스며들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같이 인정하는 것이 계시태고 이것이 진정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이해고 역사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히스토리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 때까지 말할 때만 진짜 역사예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역사 서술은 뭔가 구멍이 있다, 뭔가 빠진 게 있다, 결여된 것이 있다. 이것이 채워져야 진짜 제대로 된 역사 이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주로 하는 게 거기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의 정신 혹은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인간 정신 혹은 인간 마음의 표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같은 사람은 이를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현실적인 것이 되었나요? 이 그림 이전에 이미 어떤 화가가 생각한 거죠. 화가의 정신이, 화가의 마음이, 혹은 화가의 이성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현실화된 거죠. 곧 어떤 정신, 이성이 있고 그것이 어떤 현실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입니다. 단지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 관심사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글도, 음악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결국 제 정신의 표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건축도, 법률도, 제도도, 사회 관습도, 결혼식 하는 방식도, 장례식 하는 방식도 전부 다 인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해겔은 이를 인간 개개인의 정신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현실로 구체화됐다는 의미에서 이를 객관적 정신,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 정신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이 총체화돼서 구체될 때 그게 객관적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은 우리 국민들의 객관적 정신이에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시점 우리 사람들의 정신 혹은 시대 정신이 같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관철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정신은 뭡니까? 언뜻 보면 그것은 빌라도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고소해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정신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국 이 순간에 관철되고 있는 것, 이 순간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정신입니다. 그렇죠? 빌라도와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저 예수님의 정신이 관철되어 가는 가운데 배경 정도입니다. 에피소드 정도입니다. 결국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신이 관철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정신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그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인류사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거짓도 없고 어떤 분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는 분열이 있죠. 우리 속에는 거짓이 있죠. 곧 우리 각 사람의 존재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진실하지 않아요? 첫째, 저는 연약한 피조물인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피조성의 한계죠. 반면에 또 제가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 속에 있는 죄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와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향해 갈 뿐 진실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와 말씀과 행위가 완전히 일치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할 때 그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동하실 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우리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100%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자체였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그분은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옳지만 냉정하죠. 그것은 옳지만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의, 너무 많은 올바름이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반면에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편파적이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편파적이 되죠.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대개 자기 자녀들에게만 머무르고 그것도 다분히 주관적이며 편파적으로 표현이 되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결국 역사를 바꿔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통전된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분명히 진리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 교회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본 앞에서, 정치 권력 앞에서, 과학기술의 힘 앞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심지어 아주 잘 만들어진 드라마 한 편보다 교회 설교가, 교회 말씀 선포가 영향력이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자기 한계를 좀 느껴요. 여전히 현실은 자본, 정치 권력, 과학기술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히스토리, 곧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만 있고 계시 때, 곧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역사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길게 보면 달라지고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짧게 봅니다. 이것만 봅니다. 그리고 부분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볼 수만 있다면,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은 약했습니다. 배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는 그가 진리와 사랑 그 자체였고, 이 진리와 사랑이 결국은 개인과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 됩니다.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정신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정신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신앙의 목소리, 교회 외침이 허공을 치는 것 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가 가져오셨고 교회에 위탁하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주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진리의 힘이, 이 사랑의 힘이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마 한 번 이상 들어본 시에 한 고독한 생애라는 시를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벽촌.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30에 이르러서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에게는 한 근의 저수도 없고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고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고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고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도 없고 그 여행은 기껏 300km도 안 되는 거리. 진실로 그에게는 세상의
소위 위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오직 그 자신의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또한 이토록 비참한 것, 3년의 전도와 진리와 사랑의 실천 끝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마침내 원수에게 넘기워 조롱과 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영도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상에 그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중대하게 국사를 논의하던 정치가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큰일을 이룩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독한 생애. 이 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힘, 사랑의 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진실한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1%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요? 조금씩이라도 더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좀 더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의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결국 우리 인생은 기억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빠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초라해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와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는가가 결국 우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최후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부족했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진실함과 사랑에 가까이 걸어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와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은 그 치열한 만큼 꼭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가 걸어간 그 진리와 사랑을 향해 간다면은 우리에게 우리 몫의 십자가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상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한 세상이요. 그래서 여전히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가 무척 좋아했다는 미국의 시인 켄트 앤 키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불합리하며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많은 거짓 친구와 소수의 적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한 선한 일은
내일이면 다 잊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 선한 일을 하라. 당신의 정직과 솔직함이 당신에게는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이러면서 시가 계속 진행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할 때 적어도 내 마음속에 생기는 자긍심,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 올바르게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긍심, 감사, 기쁨,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정말 진리고 사랑임을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걸어가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예수가 진리고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문제죠. 아는데 안 사니까 믿음이 없어요. 아는데 안 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되신 예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이분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 삶은 소중할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은퇴가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제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던가? 돌아보면은 yes and no예요. yes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지나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yes입니다. 반면에 no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자본이, 과학기술이, 정치 권력이, 문화 권력이, 언론 권력이 결국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뭐 했지? 제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에 삶을 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었던가? 이 질문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볼 때 분명히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끄십니다. 다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헌신이 없구나. 그래서 살아가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살아가지 못한 바로 그만큼 내 마음속에 의심했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결국 역사의 중심이요.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올 한 해를 보낸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일생 이렇게 진리요 사랑이신 예수와 더불어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결국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진실하십시다.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미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사람, 온전한 사랑의 사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큼은 못하지만 조금은 더 진실해지고 조금은 더 사랑하고 십자가 오면은 감사히 받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제 자신을 드리는 은혜 주옵소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했듯이 우리 역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부족해서 결국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이요, 정치 권력이고 문화 권력, 언론 권력, 과학기술의 힘, 그런 것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인도하는 역사의 주제자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진리이며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주님,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손 얹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그의 분별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 관계가 힘든 이들,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는 이들, 우울감이 있는 분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힘든 분들, 점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몸이 힘들어져 가는 가운데서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능력의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구하는 기도, 각 가정이 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때를 따라 순적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온전한 진리의 사람 예수, 온전한 사랑의 사람 예수의 뒤를 따라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진실하고 조금은 더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